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금랑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세워주신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저의 나약함으로 죄악 속에서 헤매이며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주를 이기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교육자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증표이고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사명의 길을 걷는 출발점이라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시기를 걷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 두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지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교만과 지역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의 열악한 사역 현장에서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사역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사 이루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각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셔서 모든 박해와 핍박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리더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는 지혜로운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권능 있고 권세 있는 귀한 말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온 교우들이 감사와 소명의 삶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 회복의 비전을 열정으로 품고 목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대입 수험생들이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며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제목들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에 감사로 승리하는 온 세대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아름다운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감사와 소명의 삶을 기쁨으로 걷게 되는 제 다짐과 제 헌신과 믿음의 제도약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에 다음 세대의 회복의 비전을 열정으로 품고 날마다 목자의 심정 가지고 목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에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내년의 사역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일학교 온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을 그 말씀으로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지혜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오늘 들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에 파수를 세우시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별명이라고 한다면, 닉네임이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그에게 복과 자손을 주시고 온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그가 많은 복을 받고 그의 삶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보고 믿음에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렸고 순종을 드렸고 어떻게 드렸느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버티고 인내하고 또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 나의 모든 가치를, 나의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얻음이 아닙니다. 버팀이며 기다림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버티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내게 독자 이삭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바로 버팀과 기다림과 그 들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모든 허상과 나의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탐심이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면은 아멘이 잘 나오는데요, 그런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도무지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에는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시험이나 이 땅에 있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시키고 순금같이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시험에는, 모든 시험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창대하기 위하여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밤이 없이는 소망의 빛의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시험을 내셨는데 그 시험은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였지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 그 이삭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그 홍해 앞에 있어서도, 그 요단강 앞에 있어서도, 그 여리고성 앞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순종, 그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이들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기준이 또 한번 명확하게 나옵니다.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 경외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시험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앞에, 성령의 그 조명하심 앞에서 오늘 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내 삶을 요동하게 하고 내 삶을 흔들어서 내게 가장 귀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임한다면, 그 감동이 임한다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기준으로 나아가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삭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숫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험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방의 신들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뺏어감으로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다시 얻었다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이삭을 드리려고 했고 이삭의 준하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와 벗으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갈망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런 믿음의 삶에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에는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돕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은 의아했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가는 길에 제사에 써야 할 그 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삭은 제물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리송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서 이삭을 묶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이삭 역시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좀 앞선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이삭의 믿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에 내가 죽기까지 내 아버지의 그 믿음의 일에 또한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서슬퍼런 눈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론 역사에 만약에라는 가정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라는 한번 생각 안에서 그 상황들을 우리의 현실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나의 남편이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내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의 현대로 놓고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15살쯤 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멀리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아내 사라가 아니 가기는 어딜 가냐고, 당신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이 아들은 공부하기에 바쁘고 이 아들은 독자기 때문에 혹시라도 몸이 상하면 안 된다라고 그 갈 길을 막았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 말에 그 쎄함을 느끼고 전력으로 도망을 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이삭이 15살 정도 되는 그 이삭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그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와 함께 씨름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그 나를 잡으려고 달려든 나를 묶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대들고 덤비고 항변했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실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력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사건에는 내가 죽임 당하더라도 그 앞에 드려지기로 또한 결단한 이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다가 하필이면 은혜를 세게 받으셔서 목사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일을 다 그만두시고 이제 신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셔서 이제 생계를 다 뒤로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벌어오시는 수입이 사라지고 그것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이제 가족이 힘들어지고 궁핍한 핍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제 파경이 찾아왔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시는 일이 개척을 했는데, 그냥 개척도 아니라 그냥 목회도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90년도 말만 해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좋게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될 텐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정으로 계속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갈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에서만 재울 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데려와서 이제 이 아들 방까지 같이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의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선택한 개척이었고 아버지한테 임한 은혜였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죠? 라는 그런 원망과 울분이 또 그 아들 가운데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싫고 피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아침마다 약수터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왕복 2시간 거리를 아침마다 그래도 약수터를 다니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매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아버지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듣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그 마음들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려운 바람에 그 아들의 마음에는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길을 쓰고 목사는 안 되고 길을 쓰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양심 있으니까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장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일반 학과를 가고 일반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결국에는 아버지와 같이 목회 헌신을 하고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인터뷰의 말미에 하는 말이,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커서 목사는 싫었지만, 그러나 나의 그 눈물 젖은 어린 시절이 그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방을 써야 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한 일로 보였던 그 일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청소년 시절에 방을 쓰면서 목회를 배웠고, 나는 그 아버지와 약수터를 가는 그 수고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가로막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이 외국인 근로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의 믿음의 조력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조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두 손 두 발 벗고 돕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 그저 함께 묵묵히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들었고 때로는 불평도 들었지만 나의 어떤 침실까지 치고 들어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방을 쓰는 그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조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헌신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누군가가 그런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옆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간다면은, 네가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너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겠다 하는 자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내는 그런 마음들은 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부모님들 있을 것입니다. 많이 두렵죠. 많이 염려되죠.
아들의 딸의 그 진로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와서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수능에 정말 퍼펙트하게 전국 1등 탁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은혜를 세게 받아서 저 총신대 가겠습니다,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나의 자녀들의, 나의 어떤 가정의, 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도 알지만 우리의 가슴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때로는 뜨겁게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서원한다면 나는 뒷받침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비전을 던지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또한 그 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그 한 사람의 그 조력하며 그와 함께 죽기까지를, 이삭과 같이 내가 죽어지는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했죠.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셋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의 지난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은 많은 성서 비평학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방신들에게 있어서는 인신 제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마치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역사는, 인본주의의 관점은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지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원하실까? 라는 그런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안에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축소하고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왜죠?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라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체의 항변도 병변도 비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일러주신 여호와의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우신 뜻대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초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르러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모든 호흡 있는 생물이, 모든 역사와 사건과 사고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소유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호흡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많은 것도 아니라 입술로 쥐어쥐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작은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달라고 하신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수준에, 나의 중심에 맞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축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반석이 우리의 집의 기초가 돼 있으니 그 반석을 세상에 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시험이 임하면은 불평이 임하고 원망이 임하고 도저히 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그 상에 맞추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무 때나 물 위에 올라간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재물을 가져갔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까요? 아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그 산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에 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모든 가정과 모든 여건과 모든 직장과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만남의 통로로 주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지요. 성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에 예배에 나오고, 특별히 다가오는 우리 특세 가운데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줬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저희 중등부에서 미라클 홍성이라고 해서요, 청소년 새벽 기도회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2주 전쯤에 아이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네가 여기 제자 훈련은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이걸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은근슬쩍 던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데 토요일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몇 명이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처음에 한 3명 되는 아이들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또 올 수 있겠니? 라고 해서 또 누구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지금 7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대외적으로 광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7명만 변해도, 그 7명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이제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새벽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하게 6시 반에 모입니다. 아이들의 그 어떤 생체 리듬을 너무 깨트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6시 반에 모여서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간 성경 읽기 하고, 1시간은 영어 성경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은 또 1시간 정도는
너네가 이제 가져온 수학이 됐던 나름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가져와서 하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일과가 끝나도 10시 반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너네가 시간을 하나님을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너네 시간을 관리하고 재편하는 그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자기의 어떤 가장 늦잠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10대 아이들이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보이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삶의 가장 최고봉으로 두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에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는 이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언약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나를 드림과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나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맞춤형의 은혜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것을 하나를 드릴 때에 열로 갚아주시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매 주일 예배와 매 수요 예배와 매 금요 기도회와 매 새벽 기도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나에게 빈손이 되어서 주님 저는 드릴 이삭도 없습니다. 주님 너무 어쩌면 지금까지 다 드렸는데 뭘 더 달라고 하십니까? 이미 내게서 다 가져가셔서 나는 빈손이 아닙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제 그러면은 그 빈손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복이 보이지 않는, 내가 복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비참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과
또 우리의 눈물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을 조력하는 돕는 그런 동역의 손길들,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자녀, 그런 믿음의 부모, 그런 믿음의 사랑방, 우리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맞추는 것이오니 이제는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온전히 그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믿음의 사람, 말씀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도방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 주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나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영혼과의 역사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싸운데 아버지, 나의 무엇을 나의 어떤 소유권을 나의 주님 앞에 주장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도 아버지, 나의 모든 미래도 나의 모든 소유도 아버지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또 어쩌면은 아버지 주님 앞에 다투렸는데 지금 비참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 어찌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를 그 찾는 자 아버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이삭을 준비하여 나의 삶의 이삭을 준비하여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준비하심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 삶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성도 그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가운데 여호와 이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와 같은 작은 오병이어를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간의 오병이어 물질의 오병이어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 아버지 모든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는 역사와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는 아버지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길어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많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그 1시간 예배로는 아이들이 바뀌기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내 자녀를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3 또 재수와 또 여러 가지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취업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과 다음 세대 부모와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의 길을 주께 맡겨라. 주가 너를 인도하시고 주가 너를 돌보시고 주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주가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에 복이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낼지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자녀 양육의 제1원칙으로 두고 자녀들을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1시간 되는 그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1시간에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시간들 가운데에 그 1시간으로 비롯하여 모든 시간들 속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은 아버지 그런 부모님의 그런 모든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그 순종의 삶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납득이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상상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높고 더욱 크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많은 고3 수험생과 아버지 또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성도의 길로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여호와를
만나는 임재의 시간, 동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좋은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책임지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유업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다음 세대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도전받고 있는 성도들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녀의, 그런 믿음의 부모의, 그런 믿음의 친구의, 믿음의 사랑방의, 믿음의 교회의 조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 삶을 드릴 때에 그 주님과 날마다 기뻐함으로 동행함으로 여호와의 벗이라, 여호와의 친구라 라는 그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신비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유업과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렸사오나 여전히 응답이 더디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나의 삶의 비참함 가운데 탄식하고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필코 준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 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복이 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험생과 또 취업준비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